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보여졌던 본문은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직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4차 교육이죠. 이 임직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이 길들을 한번 돌아보고, 혹은 아니신 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부분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래도 내려야 된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요,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믿음의 그 시작, 그 출발선은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절에서 믿음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요,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을 보면요, 떠나, 그리고 후반 끝에 가라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떠나, 가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라라는 뜻의 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단순히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다 아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겨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여정의 시작이고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 상황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것을 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외 없이 광야로 부르실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댈 데 없는 곳, 도움을 청할 데 없는 그곳에 홀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 그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대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뭐 입학 증서 뭐 그런 건 없지만요,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12장 1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를 보시면 답을 못 찾죠? 성경을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1절, 이 광야 학교의 입학 조건은 무엇일까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학 조건입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광야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 가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 가라고 하실까요? 알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전전할 것을 알았다면 출애굽을 했을까요? 저 역시 27살에 대학원을 진학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 다시 이 길을 가겠냐라고 하면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갔습니다. 네. 안 믿으시네요. 네. 그래서요, 안 보여주십니다. 알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 보여줄 테니까 가라고 하시지 보여주고 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까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첫 걸음이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요. 과거와 끊어지지 않고는요, 미래로 나가지 못하죠. 여러분, 익숙한 것과 우리가 이별하지 않으면 새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끊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끊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괴롭지 않고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명령은 내가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죠? 모든 것,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다 똑같죠. 여러분은 이미 이 길로 들어오셨고요, 이 길을 잘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아시기에 우리의 아멘은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편히 앉아 오랫동안 썼던 의자도 우리는 바꾸기 힘들어 하잖아요. 아내가 해주는 익숙한 반찬, 그것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좀 짜증이 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익숙한 반찬도 하나 끊으려고 해도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의 삶의 환경, 노력했던 나의 삶의 흔적들,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과연 떠날 수 있을까요? 익숙한 모든 것과의 결별, 그리고 단절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 같아. 아내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생각도 하잖아. 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났잖아요. 여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그대로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 그렇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구나. 여러분, 떠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모든 누리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떠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가라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약간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길을 갖는 것, 걷고 있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런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으로 길을 떠날 때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구원이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길로 들어가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불러내셔서 이 믿음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러 어떻게 이 믿음을 빚어 가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내려야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비록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시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이 길을 가기를 시작한 아브라함에게요, 그냥 따라와라 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이 된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이 목마른 인생인 것 같습니다. 복에 목마르죠. 응답에 갈급해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시면 바벨탑을 쌓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는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뜻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멘. 땅의 모든 사람이 내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늘 복을 추구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순간 12장 3절의 말씀처럼 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한 이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는가, 가로막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누구에게 이득을 얻고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고 누군가 내게 한 일들에 대해 인정과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고 늘 어떤 상황에 묶여서 사는 것,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이 복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형식과 의무로 가득한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그 자유와 그 깊이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함의 자손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세상의 첫 용사로 불리던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안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큰 성을 짓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갖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든 성들, 대표적인 그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들을 뭉치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니므롯이 하는, 그 당시 세상의 큰 용사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며 살아가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방법을 그런데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질까요? 아니면 살아가기 힘들까요? 그 방법을 발견하면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여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갑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되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 은혜, 구원,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요, 인간이 자랑할 근거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오늘날 시대로, 오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나이를 환산해 보면 그의 나이는 40대입니다. 인생의 절정기, 무언가를 이루고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시기에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기, 뭔가 열심히 가족을 챙기고 해야 될 그 나이에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죠. 이것은요, 거의 죽음을 각오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행과는 달랐거든요. 환경이 오늘날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하란에 이르릅니다.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의 길은 640km입니다. 걸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죠. 말씀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반겨줬을까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장 7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떤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도움을 구하고 싶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죠. 그 증거가 7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홍수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벨탑은 자기 자신을 위해 쌓은 탑이지만 제단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쌓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벨탑을 쌓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제단을 쌓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실 땅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요, 추수할 때가 된 밭, 그 밭이 땅끝까지 펼쳐져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죠.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갑니다. 자리를 옮겨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고요, 9절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믿음을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예배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이 길을 더딜지라도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나의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딜지라도 올곧게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